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7면에 있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또 우리 여전도에 늘 여러 가지 또 자리에서 수고해 주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찬양대로도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매투 추우신 분들 입으시죠? 네. 괜찮으세요? 열이 많은 데죠? 네. 추우시면 입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기도해 준 우리 그래 알아 요셉이. 잘 찾을 수 있다. 기도도 아주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으니 너무 좋다, 야. 네, 오늘 또 둘째 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 나오신 모든 분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옮겨내는 우리의 귀한 도전과 깨어 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인데 그 대상은 누구이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대목, 이 자리가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롯이 살았던 소돔 땅이 전쟁으로 다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분쟁이 일어나서 북부 연합군이 남부 연합군을 이기게 됩니다. 그 남부 연합군 쪽에 있었던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롯도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고 바로 그 롯을 구하러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모든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게 되죠. 그럴 때 이 소돔 왕이 다 가지라고. 어차피 전쟁 이긴 사람이 모든 전리품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가져야 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이 물건은 다 갖고 사람만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런 부탁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나랑 같이 갔던 사람들의 분깃들만 좀 챙겨주고는 다시 되돌려 주겠다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일들로 아브라함이 치부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멋지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 줬다라는 얘기죠. 그 직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전투이지만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서 그 지역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떠했겠습니까? 엄청나게 존경을 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이제 아브라함을 감히 뭐라고 하지 못할 그런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를 가도 다들 아브라함을 지켜 세우고 또 위해주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사람들의 사랑에 껴 있었죠. 솔직히 두려워할 때는 그 이전에도 더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롯과 땅을 나눌 때에도 롯은 좋은 땅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굉장히 척박한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척박한 땅으로 가게 될 때 호기롭게 나누긴 나눴지만 이 땅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두려워해야 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오늘 15장 1절에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려움의 이유는 뭘까? 두려움의 내용은 뭘까? 라는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수아가 직면한 두려움보다는 강도가 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앞에 압도적인 그러한 대상들, 문제들 앞에 막 두려워서 떨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런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 못지않게, 아니 그 두려움보다 더 심각하게 주변의 삶의 상황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심연에서부터 올라오는 진다시 그를 짓누르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는 존경들을 누릴 그 시기에 그런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실체는 그 뒤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뭘 주셔도 제가 맛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뭘 내게 주셔도 내가 그렇게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또 받고 싶은 게 특별히 없습니다. 어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왜? 내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게는 자식이 없어서 내 상속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받아도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도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엘리에셀이라는 나의 종에게 모든 게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가져도 내가 가진 것처럼 여겨지지 않게 되어지는, 내가 뭘 살아도 내 것인 것 같이 여겨지지 않는 것 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소망이 없는 두려움,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그 두려움, 그 일에 이 아브라함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굉장히 어려운 전쟁인데 이겼어요.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도 순간적으로 에휴, 이러면 뭐해? 이런 삶의 자리를 만나게 된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으면 뭐해? 이거 뭐 다 지나가는 거고, 이거 다 내가 아무것도, 이거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곡식, 내가 이거 다 내가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다 고기 잡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금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다 깔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아유, 내가 자식이 없는데 뭘. 그러니까 모든 삶의 자리를 한숨으로 바꿔놓는 그런 소망이 없는 삶의 자리에 이 아브라함이 빠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는요,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지 마 라는 어떤 어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라는 위로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다라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아니더냐. 너가 지금 모든 일에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삶의 어떤 의미를 잃고 길을 잃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이런 자리들, 즐거운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는 이런 무미건조한 이런 삶의 자리에서 있는 너, 그 이유가 뭐냐? 너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뭔가 바라보는 게 없기 때문에, 받아도 기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봐라, 내가 너의 기쁨 아니냐, 내가 너의 소망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엔 잘 알아듣지 못하죠. 왜? 그의 소망이 없는 이유에 그는 계속 잡혀 있으니까요. 내가 자식이 없는데 뭘 주시려고 합니까? 그냥 나는 엘리에셀에게 주고 말겠죠. 내 삶이란 게 다 그렇게, 내가 죽 써서 진짜 개 주는 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애를 써봐야 뭐
저 엘리에셀에 주고 말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 집에서 이 길린 이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나게 하겠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별을 보게 하십니다. 무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자손을 이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게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이 15장 이후에 16장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믿음을 아주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은 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게 된 것들을 통하여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의롭게 생각해 주신다라는 의미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작은 의미로 아브라함이 별을 보면서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의 모든 삶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진듯이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자리들로 그를 다 붙잡아 놓은 거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 내가 너희 자손이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지금 애가 한 명도 없는데 저 별, 무별, 저 은하수가 떠있는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겠죠. 진짜 별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에이 어떻게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면서 맞아요. 그러실 수 있게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삶의 지금 현재와 거리가 멀지만 이 소망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소망하게 되므로 그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더 위로해 주셨다. 어떤 아브라함을 평가한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더 품어주셨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그 이 땅을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더 확실한 증표가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소망의 약속에 대한 더 확신을 갖기를 원한 아브라함의 어떠한 근성이 생겨난 거죠. 이전까지는 별로 크게 뭐 하고 싶은 것도 열심히 내고 싶은 것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절망, 소망이 없는 자리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이 다시금 소망함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에게 다시금 이렇게 아주 또 적극적으로 묻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조금씩 살아나는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언약식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의 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되겠다는 아주 확실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확실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뒤에 이스마엘을 낳는 일들도 모든 것들이 절망 가운데 포기했던 아브라함이 조금씩 되살아나가는 어떠한 모습, 그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뒤에 또 한 번 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번엔 이삭의 얘기입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번에 이삭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이 대목도요, 약간 핀트가 좀 뒤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이 가뭄을 만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 지역으로 그냥 남아 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역에 있었더니 그 지역에 있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는 겁니다. 100배를. 그리고 더욱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애굽 땅에 안 내려가고 블레셋 지역에 있게 되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100배나 얻은 거예요. 100배나 수출을. 그러고 나서 양떼도 많아지고 창성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을 벌이느냐 하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싸우기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은 강하니까. 피해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또 팠더니 우물이 나왔더니 또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아,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나오신 게 아니고요.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때 또 팠는데 또 물이 난 거예요. 이게 여러 번 파면 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는데 우물이 나오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 또 우물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빼앗지를 않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겠다라는 이름을 그 우물에다 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또 뭔 일인가? 지금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있을 때 두려울 법도 한데 그때 두려워한 게 아니고 이제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사람들도 다 인정해 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은 지금 소출도 많고 양도 많고 이미 부자인데,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어차피 이건 내 땅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다가와봐 이 사람들이 언제 또 와서 나에게서 뺐을지도 모르는, 지금은 그냥 우물 하나만 뺏었지만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나중에 나를 해칠 수도 있는, 지금 이삭이 그 땅에 가서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사람들의 견제를 받지 않았을 텐데 부자가 되니까 견제를 받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가져도 그게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내 땅이 없고 내 나라가 없고 내 민족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더 뭔가를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뭔가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짓누르는, 그가 더 이상 소망할 수 없고 꿈꾸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삶을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두려움, 우리 앞에 직면한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은 아니지만 내 삶에 구조적으로 나를 묶어놓는 그 두려움들,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삶의 자리들, 그 삶의 자리에 이삭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로 복을 줄 거야.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시금 이삭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비멜렉이라는 그 지역의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봤다고.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고. 조약을 세우게 되어진다는 거죠. 갑자기 이게 원래 아비멜렉이 그렇게 쫄릴 게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삭, 한 부족의 왕이 한 가문의 그 족장에게 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세력인데도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그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서로 화친하는 조약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겨야 할 두려움, 그건 골리앗과 같은, 가나안 땅의 어떤 민족과 같은 그런 두려움의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두려움보다도 먼저 만나게 되는 두려움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구조적으로 내 삶의 한계로 갇혀 있는, 그래서 그 한계를 만날 때마다 우린 더 이상 소망할 수 없고 꿈꿀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내 삶을 짓누르는 두려움들. 이거 해봐야 뭐해? 이걸 해봐야 나는 아무것도 느낌이 없고,
그래서 무언가 하려다가도 그 나의 하려는 의지조차도 꺾게 하는 모든 이 세상의 나를 억누르는 모든 구조들, 삶의 모습들, 자녀가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나는 가문이 약합니다. 나는 몸이 약합니다. 우리 어차피 이거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두려움들,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때로는 잊고 살죠. 삶이 급하다 보면, 우물파다 보면 그런 두려움이 안 생기죠. 쫓겨다니다 보면 그런 두려움이 생길 여유는 없죠.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그만 여유와 은혜의 자리 순간에 우리는 조금씩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그 자리가 갑자기 무너지게 되어지는 두려움들, 걱정과 근심들, 한숨 짓게 만드는 모든 삶의 자리들. 결국 그러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웃긴 사람들이었어요. 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미래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뭘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다 아브라함 같은 자리인 거예요. 가지면 뭐해, 누리면 뭐해, 싸갖고 가지를 못하는데 내가 여기서 한번 먹고 내가 한번 즐기고 말 건데 이걸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내가 남겨준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가지는 거지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어떠한 장벽 앞에 모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뭘 하다가도 아유 죽을 건데 그 생각 하나면 다 짓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뭔가 꽉 막혀있는 곳에서 갇혀서 뱅뱅뱅뱅 도는, 그래서 그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낭떠러지의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소망이 없거든요. 왜? 미래가 없거든요. 왜?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니까. 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 자체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한두 발자국 더 나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지른 모든 죄는 더 이상 나에게 뭘 갖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 죄는 더 이상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우리로 꿈꾸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한 구조적인 두려움 가운데, 아니 구조적인 실체에 두려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두려움에 눌려있는, 그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막연하게 소망을 잃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솔직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거 안 보여요. 상상이 안 돼. 그려지질 않아. 그러나 이건 그냥 꿈이 아니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은 내가 지금 바로 그것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순간부터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한숨이 기쁨이 되어지는 자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찬양이 되어지는 자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힘과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꿈이고 소망이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일찍이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되어졌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있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소망할 수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이란 이름까지 붙이면서 우리의 삶 하면 뭐해? 돈 모으면 뭐해? 집도 못 사는데
뼈 빠지게 일해서 모아가지고 집 사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질 때 우리는 구조적으로 눌려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벌면 뭐함. 일확천금에만 꿈꾸게 되어지고, 그것도 안 되면 포기해서 그냥 하루하루 소확행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의 즐거움을 사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나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문득 아휴, 이게 안 나올까요? 젊어서 내가 하루하루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 50, 60이 돼가지고 나이가 다 먹었는데 그때도 다니려고 했더니 건강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어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지금 아둥바둥하지만 이렇게 해봐야 내가 뭘, 어휴, 우리 애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럭저럭 살았지만 얘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어휴, 한숨이 우리의 평소에 숨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지도자를 세운다 그러면 뭔가 소망이 있어가지고 누가 될까, 이분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이분이 돼도 아휴, 저분이 돼도 아휴, 그렇다고 안 하자니 어휴, 다 어휴. 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시대. 우리가 지금 굶습니까? 추워 떱니까? 바로 죽게 생겼습니까?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알게 모르게 나를 짓누르는 그 아주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무서운 두려움들, 작은 것 같으면서도 끈질긴 두려움들,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인 두려움들.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겐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세상에서 명예가 없어도 우린 꿈꿀 수 있는 거죠. 약속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때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 얘네들 어떻게 사나 한숨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다 한숨 지면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거지만 부모님만으로 될 수 없는 길이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한숨을 져야 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믿음이 없을 때 한숨을 져야 됩니다. 아유, 저거 어떡하나. 돈으로 얼마나 가겠어. 힘으로 얼마나 가겠어. 지가 즐거워하는 걸로 얼마나 가겠어.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 딱 그거 하나. 약속을 붙잡지 못할 때. 약속이 없는 민족이 가장 불행한 민족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그는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 15장의 아브라함에게 짓누르는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꿈꾸는 삶으로,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